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집이 좋긴 좋아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지친 제 영혼도 힘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 보니까 힘이 납니까? 역시 한 식구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번에는 한 주간은 막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고 싶어요. 누가 뭐 문자로 올려가지고 막 저도 막 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역시 집에 오니까 밥맛도 좋고요. 이게 맞아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도 너무 행복하고요. 예. 제가 한 3주간 유럽의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거의 저는 이제 교회 중심 성당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캐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 가보니까요, 안에는 뭐 그렇게 많은 석상들, 뭐 조각품들 좀 그렇게 예쁘게 깎아놨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고, 개혁교회들이 옆에 초라하게 서 있는데 개혁교회들이 살아있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걸 보고 왔어요.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데 비교가 되는데 훨씬 더 말씀대로만 살려고 교회 안에 수많은 성인들이라고 자칭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들 석상들 싹 허물어버리고 강대상에 말씀 하나만 딱 놓여있는 그런 교회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요. 칼빈이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제네브에 있어요. 제네브에 있는데 이 교회 샌피에르 교회, 정말 칼빈이 원래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이 석상들을 싹 허물어버려 벽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석상들 보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우리를 오늘도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이런 성인들을 대서 빌고 그들의 유품들을 만지면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다. 마리아의 석상을 다 허물어버리고 개혁교는 깨끗하게 그 강대상 하나에, 여러분 보입니까? 성경 하나 달랑 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표본이라는 것을 개혁교회는 천명했던 것입니다. 싹 허물어버렸습니다. 존 칼빈이 목회했던 샌피에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분에게 이 카드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칼빈이 23년 동안 앉았던 의자를 봤습니다. 딱딱한 작은 나무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당들 쭉 가보니까 사제들이 앉는 의자가 황제들이 앉는 것처럼 금딱에 저겁니다. 칼빈이 앉았던 저 단출한 의자 아무 적이 없습니다. 저기에 앉아서 오직 말씀만. 나중에 칼빈은 병들어서 병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병들어서 수십 가지의 질병을 안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기를 즐거워하며 저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앉아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제네바의 모든 도시에 오락들, 그 다음에 음란한 것들, 모든 우상숭배들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을 칼빈은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제네바는 성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바디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바디를 하는 것입니다. 원바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과거의 허다한 증인들은 오늘 말씀의 증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시대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오늘 허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은 가정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 있는, 병든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갈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더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허다한 증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전에 성당 앞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성도들을 왜곡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카톨릭 앞에, 이 그릇된 이단 앞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계란으로 파헤치기나 마찬가지, 바로 저 성당입니다. 저는 그 성단의 저 정문에 지금도 95개조의 반박문을 거기에다가 성상 숭배는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다. 교황권은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 아니다. 교황은 무한 것도 아니다. 면죄부를 내가 동전 주고 돈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그래서 땡그랑 떨어진다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외치는 때마다 교황권은 난리가 일어납니다. 저 어린 그 마틴이라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마침내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처형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비텐베르크의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여러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복음, 성경의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비텐베르크 이 문을 만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이 시대에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다가 죽어야 될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바쳐서 이 진리를 나는 선포할 수 있겠는가? 도전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복음을 외쳤던 것은 오직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진리와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 교회가 지시한 7가지 성례, 성경이 말하지 않은 그런 것을 지키고 덕을 쌓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따름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린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좀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캐톨릭과 같이 여러분 성례 한번 참석하고 미사의 집전에 참석하고 여러분 이 정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saving faith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으로 거룩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 결의를 선포했다면, 이 루터가 선포했다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믿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 천주교의 모든 미사의 제도를 미신, 우상숭배의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미신과 같이 빈다고 해서 구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바르게 가르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해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신칭을 강조했다면 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신학적으로 완성했던 존 칼빈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믿음은 먼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구원의 방도를 정확히 알고, 두 번째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은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자들이 이 씨앗이 자라면서 움트면서 대지를 뚫고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씨앗이, 신앙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죽어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지가 요동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여진 믿음이라면 엄청난 여러분 겨울에 그 단단한 이 돌짝과 같은 대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연약한 씨앗 같지만, 연약한 싹 같지만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강력한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라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진리는 보호되고,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보호되고,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걸 성취하시고, 그 제자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박해 중에, 환난 중에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설명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트러스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에 가는 유일한 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배라고 하면 믿음은 저 구원의 배가 믿음을 통해서 저 올라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가면 천국 아버지의 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구원의 함성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배는 속죄의 배입니다. 은혜의
구원의 배입니다. 이 배는 십자가와 보혈의 또 구원의 이 부활의 능력의 배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이 배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두 번째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긴 알아도 그 배를 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이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노를 저어서 저 구원의 섬으로 구원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saving faith라는 것이죠. Union of Jesus Christ and working with God.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를 저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노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타를 타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화를 닮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합니까? 바라본다는 말은 그와 함께 승선해서 연합해서 함께 노를 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들입니다. 알기만 아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타기만 했다고 해서 구원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통해서 함께 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칼빈은 성화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배를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노를 저어가는 이러한 성화를 무척 강조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마치 승선하는 이 믿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 트러스팅하는 걸 강조했다면, 칼빈은 거기를 한 단계 넘어서 발전시켜서 노를 함께 저어가는 spiritual union and working with God with Jesus Christ, 함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다른 걸 놓아두지 않냐고. 아까 그림 어딨어요? 모든 성상들은 다 성당에서 재버리고 가운데 하나의 말씀 하나만 다 이렇게 놔뒀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모든 성상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다 올려놓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성상들이 있습니다. 유물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각과 또 수많은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의 유산들이 우리 속에는 가득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지성소, 내 심령의 지성소에 말씀만 올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의 모습 두 번째는요,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아깝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편안하게 살려고 살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살았습니까?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았습니까? 만약 예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참새도 제 집에 있고 다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 하나 없다고 그래요. 신경 안 쓴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움찔하고 물러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맡겨준 이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은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붙드는 자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놓는 것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왔던 거고,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요, 이번에 종교개혁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 23명이 같이 움직였는데, 저는 마지막에 고백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뭔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좀 남은 생에 어떻게 좀 더, 그리고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땅을 밟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종교개혁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 부흥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그 사람들이 꿈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꿈꾼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흥을 목표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내바친 거예요. 그런 자들의 흔적에 제가 옥스퍼드 대학을 갔습니다. 옥스퍼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하죠. Raising the Morning Star of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샛별이라는 존 위클리프가 공부했던 대학이에요. 존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캐톨릭의 그릇된 진리들을, 왜곡된 진리들을 그대로 공격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뒤에 여러분 저것이 바로 그 어디지, 옥스퍼드예요. 존 위클리프가 나중에는 자기의 뼈가 완전히 부관 참시당하고 저 십자가가 그를 따르는, 위클리프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해서 거기에 불태워 죽인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예요. 개혁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개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볼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해요. 진정한 개혁은 목숨을 내놓는 거구나. 존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이 윌리엄 틴들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윌리엄 틴들도 성경 번역하다가 불태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리지 않죠? 성경 번역하다가 불태워 죽어요. 윌리엄 틴들이. 근데 그 영향들을 누가 받냐면 이 체코의 보헤미안 출신인 프라하의 존 후스가 받습니다. 저분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존 칼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 강물에 불을 태워서 그 제들을 강물에 뿌리는데 그 강물에 타고 순교의 피가 흘렀다고 나는 생각해요. 유럽을 순교의 피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후스가 1400년도예요. 존 위클리프는 1300년도예요. 윌리엄 틴들이 이제 뒤로 가지만은 이 존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 면죄부 판매나 이 성상 숭배나 이 교황의 무호설이나 이런 그릇된 이단들에 대해서 공방하기 시작하면서 이 존 후스는 저곳에서 불타 죽습니다. 저렇게 화형당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대들이 나를 이 거위 한 마리, 보잘것없는 이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은 앞으로 100년 되지 못해서 너희들이 잡을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고 털을 하나도 뽑을 수 없고 태울 수도 없는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되어서 누가 나오냐?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트부르크 섬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가 했던 유일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후습하라는 말을 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후습하다. 사실 마틴 루터가 후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후습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목숨 내놓고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가 저기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해서 캐톨릭에서는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트부르크 성의 그 선제후였던 이 프레드리 선제후가 이 기사단들을 파송해서 잡아 죽기 직전에 마틴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켜서 저 골방에다 놓아서 안전하게 거하게 군대를 지켜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농부의 모습으로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외부에 나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가고 안에 들어와서는 성경을 10개월 만에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사람이요 한번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분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이 1400 몇 년 되죠. 중반기대 이 인쇄술의 그 힘을 입어서 성경이 번역돼서 유럽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특히 귀족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마틴 루터의 책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평민들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한 자들마다 읽으면서 마틴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의 말이 맞다 그들이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캐톨릭을 향한 공격들을 이 귀족들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의 뒷받침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진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셔서 여러분들을 말씀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것까지 보입니다. 약하게 보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후에 마틴 루터의 이 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멜라니톤 또 여러분은 이후에 칼빈이 도전을 또 받습니다. 칼빈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네바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피에르 성당에서 완전히 모든 걸 개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여러분 최초의 입헌군주제를 제네바의 10,000명도 안 되는 그 도시에서 시행합니다. 백성들의 손으로 장로들을 뽑아 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정정치를 하던 모든 유럽에 새로운 도전을, 민주주의의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단순히 종교개혁이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라 삶을 개혁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유럽의 문명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혁된 것입니다. 유럽의 문명이 미국의 문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혜택은 종교개혁의 사실은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칼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칼빈이 주장하죠. 오직 솔라 스크립툴라,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가 제네바 도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칼랜드에 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입니다. 낙스는 칼빈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장로교 제도를 실제적으로 시도해서 스칼랜드를 장로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뽑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 그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툴라를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래서 사실은 칼빈은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추종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조차도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칼빈 무덤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다라고 해서 이 JC라고 표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아서는 개혁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목사인 것이고, 장로는 도와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칼빈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귀한 인물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자들이 흩어지면서 각 유럽의 구석구석에 개혁의 물결은 요동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이 개신교회를 만든, 바로 탄생시킨 자들의 허다한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들이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진정한 개혁은 오늘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하는, 수고가 충성과 온유와 겸손이 역사하는 이 허다한 증인의 한 사람인가를, 그 개혁의 칼끝을 내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향해서 날마다 개혁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세상의 헛되고 세상의 욕망이, 또 여러분 우리 안일과 우리의 여러분 나태함을 깨끗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잘라내고 불태워, 십자가에서 불태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성으로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내 자신이 먼저 되고, 그런 자들이 서로 격려해서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이 샌드위치의 복음을 증가하고 만방에 오늘 개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제가 3주간 여행하면서 도전받은 그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영성, 말씀과 기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충성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언젠가는 우리 후손을 통해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또 동토의 땅을 또 뚫고
않고 여러분 개혁의 꽃을 피우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